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이사야 53장 5절 6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갓길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벌써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찔릴 것이고 그가 상할 것이고 채찍에 맞을 것을 예언하시되 그가 오셔서 찔릴 것이다, 상할 것이다, 채찍에 맞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찔리셨다, 그가 채찍에 맞으셨다 과거로 표현했습니다. 선지자적 과거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그것을 이미 되어진 일로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구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은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신앙이 크고 신앙이 커야 천국 가는 길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수 마귀가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은혜를 받으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는 구원받는 것이 은혜인데 구원 이미 받은 사람이 받는 은혜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에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전류가 주르르 흐르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두 주먹 불끈 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것이 바로 은혜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막 아랫배에서부터 기도의 줄기가 잡히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보니까 나 자신만을 위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와 민족과 나라와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 이런 것이 은혜예요. 병이 걸렸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습니다. 치유받습니다. 이런 것이 은혜입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아야 산다.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예배도요 은혜를 위해서 있어야 돼요. 예배가 뭐 그냥 하나의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가 무슨 순서 따라 줄줄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순서 하나하나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찬양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야, 우리 이 집사님 오늘 아주 은혜로운 찬송. 이 선곡이 중요해요. 기도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 참 얼마나 오늘 새벽에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 기도가 벌써 은혜 받은 표가 나잖아요. 오늘 새벽에 얼마나 많이 와놨는지 여기 조금 비구름 꽉 차셨더라고. 오늘 못 오신 분들은 가슴이 조금 아프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은혜만 받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참 은혜를 받을 것이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이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에서 은혜 받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베데스다의 은혜를 입은 사람, 베데스다의 은혜가 임한 사람, 베데스다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2차 6월절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러니까 AD 28년 4월경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못으로 가셨는데요. 아니 예루살렘에 오래간만에 가셨으면 성전 가시고 제사장 만나고 뭐 빌라도 만나고 좀 높은 사람 만나고 이래야 되는데 주님이 오히려 가신 곳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못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저 예루살렘 한쪽 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 위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결론적으로 8절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된 병자. 누워서 움직이지 못했는데 일어나,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부축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물리치료도 안 하고 무슨 침술 뜸도 안 하고 그냥 38년 된 병자를 보고 일어나가라. 이 참, 이런 데는 초자연이라고 붙이기도 아까워요. 여러분, 한 일주일만 안 걸으니까, 일주일 만에 딱 일어서 보니까, 지난번에 명장 수술하고 일어서 보니까 잘 못 걷겠던데, 다리가 벌어서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두 시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걷잖아요. 1년 누워 있으면 못 걷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물리치료 해야 돼요. 38년. 야, 어마어마한 역사, 은혜를 이 사람이 받았지요.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이 사람만 고침받았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서서 베데스다 못 가 있는 수많은 병자 보고 치료받을지어다 이러면 뭐 다 나와버릴 텐데, 그래 안 하시고 딱 이 사람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베데스다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면서요, 아,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실제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에게 임했느냐, 이 사람 보면 예수님의 눈에 발견된 사람이에요. 베데스다의 은혜는 예수님의 눈에 발견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제가 이 대지를 말씀하고 성경 구절을 곧잘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몇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뭐 성경 구절 자꾸 이야기하느냐 그러는데요,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말씀은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본문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이유는, 아하, 이게 박 목사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의 은혜가 임한 이 사람, 뭐니 해도 예수님의 눈에 발견된 사람이에요. 목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시선이 쭉 가다가 딱 멈췄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발견해내신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선택된 자 위에 임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택정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많은 병자들이 있지만은 주님이 택한 겁니다. 주님이 점 찍은 거예요. 주님의 시선이 고정된 겁니다. 본문의 경우에 이 사람에게 뭐 믿음이 있었다는 흔적이 별로 안 보입니다.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은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고 일방적으로 고쳐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특별한 은총, 여기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데스다의 은혜는 일방적 은혜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 발견된 자 위에 임하는 은혜, 오늘 우리가 받는 은혜는 그런 은혜예요.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요? 예수님의 눈에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막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오직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냥 감사밖에 나올 게 없는 거죠. 베데스다, 이 못 이름인데요, 벳 하면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하면은 The House of Mercy, 자비의 집, 긍휼의 집, 그런 뜻이에요. 별로 자비가 없는 곳입니다. 사실은 긍휼도 없어요. 그 뭐 병자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넓이가 아마 50에서 한 67m, 폭이, 그 길이가 한 96m라 그래요. 그리고 네 구퉁이에 행각이 있어요. 그 행각에 전각인데 거기에 이제 병자들이 있고, 가운데 행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마 그 못이 간헐적으로 이렇게 솟구치는 땅에서부터 물이 올라오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물이 올라올 때는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한다 생각하고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 낫는다,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것이 병이 직접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대기하고, 그래서 물만 동하면 막 아기다 틈으로 먼저 들어가려고 살벌한 생존 경쟁을 벌이는, 그러니까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는 곳입니다. 이름은 베데스다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임하시자마자 그 장소가 문자 그대로 자비의 집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베데스다가 된 거예요. 오직 예수로 인해서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의 은혜는 이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 위에 임하는 은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래 이 표적은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지위를 버리시고 각종 질병과 고통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구원해 내시는 숭고한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이에요. 주님이 베데스다와 같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와 질병으로 고통에 처한 인류,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래서 주님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 주님은 자기 백성을 택정하시고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세상에서 불러내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택정함을 받아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주의 전으로, 교회로 부름 받은 줄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을 준비가 된 거죠. 야곱과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쌍둥이를 언제 택정하셨다고 말했어요? 그 어머니 리브가가 말하기를 네 뱃속에 두 아들이 있는데 내가 큰 자보다 어린 자를 택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나와가지고 무슨 울기도 전입니다. 어머니한테 효도하기도 전이에요. 세상에 착한 일 하기 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뽑아버렸어요. 야곱. 그 야곱이 태어났는데 차라리 에서는 말도 타고 뭐 틀도 극실극실하고 활도 잘 쏘고 사냥하고,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는 정말 훌륭한 남자죠. 당시의 가치관으로 봐서는 최고의 신랑감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에서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야곱. 어머니 치맛자락 맨날 잡고 다니면서 쪼다같이 말이죠. 천막에서 맴도는 애인데, 그런데 또 영어가 꽤는 많아가지고 형 팥죽으로 장작근도 팔아먹고 또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도 받아먹고 그런 친구거든요. 사기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정했기 때문에 막 무조건 야곱이 도망을 칩니다. 베들레헴에 잡니다. 하나님이 그 꿈에 또 나타나시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봤던 아람에 갔다가 다시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야곱이 아람에 가서 삼촌 집에 가서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가 돌아올 때에 많은 떼를 거느리고 돌아오는데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옵니다. 하나님께서 또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 씨름해 주시고 져 주시고, 그 표적으로 한두 뼈를 부러뜨려서 평생 동안 야곱은 쩔룩거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위대한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 왜 그렇게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그렇게 택하냐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바울 사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달라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이 사람아, 네가 누기에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가지고 달달 이제 물 섞어 가지고 그래서 예쁜 반죽을 만들어서 농로에 넣고 돌려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이 그릇은 꽃병으로, 이 그릇은 잔으로, 이 그릇은 쓰레기통으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겠느냐?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오죽 답답하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겠어요? 요즘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범죄했기 때문에 다 죽어야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죽어야 하는 우리, 공평하게 말하면 지옥을 가야 하는 우리에게 부가적인 은혜를 주신 거지요.
문자로 말하면 additional grace예요. 부가적인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는 선택된 자 위에 임하는 은혜예요.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 택정했습니다. 그 어머니 요셉의 가슴에서 젖 먹을 때까지 잘 켰다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 다 죽여라.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테바에다가 담아서 상자 테바. 그건 뭐 노아 방주도 테바라 그랬죠. 언약궤도 테바입니다. 이 테바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었죠.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딸 공주 이름 하셰프스트입니다. 다 목욕하게 만들고 이렇게 딱 맞춰서 참 모세의 누나가 따라가다가 유모를 소개하고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어릴 때 왕궁에 가서 키웠어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의 그 전통과 역사를 가르쳤겠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심어줬겠죠. 40년 동안 애굽에 잘 자라게 할 때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애굽의 문물을 전부 습득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모세는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장군이었고 동시에 애굽의 모든 학문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리더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혈기가 많았습니다.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갔다가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거 보고 히브리 사람 편을 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 사건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양 똥이나 치우고 양 키우는 그런 목동 신세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전, 꿈 다 사라지고 남은 것은 뭡니까? 오직 그저 참 가지고 있던 모든 리더십 다 잃어버리고 성품 하나 온유해진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온유해진 성품 그 모세를 쓰시려고 나이 80에 떨기나무에서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부르고 그를 파송하고 그에게 능력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는데 수백 번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주셨습니다. 모세가요 위대한 영도자지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말을 잘 들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든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향하여 돌팔매들 들던 고라자손들 혹은 많은 사람들을 다 직접 하나님께서 처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자 위에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시더라 이 말이죠. 이런 이야기 하면요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 볼 거 없는 사람입니다. 이새의 8 아들 가운데 막내 아닙니까? 그 위에 아들들은 그래도 뭐 다 전쟁터에서 나고 싸울 수도 있고 다윗은 뭐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저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갔을 때 들에 나가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볼품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별로 키도 크지도 않고요. 뭐 그저 얼굴만 복닥한 친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 마음에 합했더라. 그냥 다윗에게 막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기름 부어주셨죠.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 물맷돌 가지고 키가 3m나 되는 거인을 죽인다는 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믿을 뿐이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의 시기 받았습니다. 일국의 왕이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다윗이 도망을 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윗이 살 길이 없잖아요. 광야로 도망가고 어디로 도망가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블레셋까지 아기스 왕 밑에서 막 미친 체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렇게 수모를 당해가면서 사울의 칼날을 피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이 30에 등극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무슨 뭐 완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가늠한 사람입니다. 나무 여자를 불러서 간통하고 애까지 낳았어요. 그리고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속였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나라에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여튼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지 그가 이룩한 다윗 왕국은 그 뒤에 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다윗 왕국 장자월 메시아 왕국을 대표하는 다윗 왕국이라는 이름을 불러주도록 해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요
오늘 장차 다윗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선택된 자 위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복음전자 D.L. 무디가 어느 날 복음 전도 집회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한 청년이 헐레벌떡 천막 속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집회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 무디 선생에게 아이고 집회가 벌써 끝났군요. 제가 막 일이 좀 바빠서 늦게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이 무디 선생이 씩 웃으면서 여보게 젊은이 너무 늦었네. 아이고 선생님, 집회가 다 끝냈기 때문에 뭐 이제는 안 되는 겁니까? 무디가 말하기를 집회가 끝나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자네가 지금 무엇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예수께서 벌써 다 해놓으셨네. 할렐루야. 주님이 다 해놓으셨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주님의 선택에 의한 겁니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베데스다와 같은 차고 살벌한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몸된 교회를 이루고 주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진 거죠. 저와 여러분은 베데스다의 은혜를 입은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된 자 위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에는 우연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고 그리하여 독생자께서는 믿는 자를 위한 자비의 집 곧 베데스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목가에 누워서 세상을 한탄하고 절망에 빠져있던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고정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넣으시고 성도 되게 하신 바로 그분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서인의 성도들 되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데스다의 은혜가 임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병이 오래된 환자, 그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6절에 예수께서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자리였습니다. 병이 오래된 사람이 주님의 눈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의 은혜는 누구보다 주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임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38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안 해본 거 없을 겁니다. 38년 누웠으니 뭐 돈만 있었으면 뭘 못해 봤겠어요. 그러나 모두 헛수고요. 이 세상에는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베데스다 목까지 왔습니다. 희망을 가지려고 했지만은 물이 동할 때에 갈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자기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어가니까 자기는 뭐 길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모든 상황이 지금 그렇게 몰아간 거예요. 베데스다의 은혜는 주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한 자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목가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있었잖아요. 보면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가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언젠가는 물속에 들어가 고침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 돈 좀 있다. 그러니까 뭐 아파도 뭐 나 병원에 갈 수 있다. 사업, 내가 지혜가 있다. 경험이 있다. 별로 기도도 하지 않고요. 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 별로 임하지 않습니다. 뭐 기적적인 무슨 사건 생길 각오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기 포기를 하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손들고 나올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얼마나 자신이 많은지 모릅니다. 알게 모르게 내가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정말 우스운 것을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신앙의 경력을 내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오래전에 받았던 무슨 은혜 받은 경험을 내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확고한 믿음을 내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거요,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뭔데요? 믿음은 단순히 주님의 능력을 받아내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릇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용물을 가지고 자랑해야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사실은 조금도 없는데 요만큼이라도 내 거를 내세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은혜는, 베데스다의 은혜는 가장 불쌍한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6.25 사변 직후에 그 나병 환자 수용소, 요거 요새는 나병이라 해도 안 된다며요. 뭐라 해야 되나, 한센인 수용소, 어렵습니다. 한센인 수용소에 그 미국 로타리 클럽에서 회원들이 왔어요. 방문했는데 거기에 미국에서 파견 온 간호사 한 분이 그 한센인의 그 고름이 흐르고 있는 상처를 간호하고 있는 장면을 이 미국에서 온 로타리 클럽의 어떤 사업가가 사진을 찍습니다. 찍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이거는 100만 불짜리 가치 있는 사진이다. 근데 나는 누가 나한테 100만 불 주라 해도 나 그 고름 나 못 만지겠다. 그러더니요, 일을 하고 있던 그 간호사가 딱 올려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저도 그거 못해요.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매가 대답하기를,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기 때문에 내가 마지못해 하는 겁니다. 주님은 불쌍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고, 그래서 크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도록 끊임없이 힘을 주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 이만큼 의로운 일을 한다, 나는 이보다 훨씬 더 뭐 일을 많이 한다, 요만큼이라도 생각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맨 맞을 각오하십시오.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가능성 있는 사람부터 도와주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가장 불쌍하고 가장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베데스다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이 사람, 38년 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찌 도움 받을 길이 없는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관심 모든 병자에게 있은 것이 아니었어요. 딱 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가장 절실히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자가 누군가, 자기의 죄 문제 때문에 가장 절실하게 죄로부터, 죄의 저주와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이 누군가 주님이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인간관계에 상처받고 어려움받은 사람들, 가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들, 주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눈물 뿌리면서 남의 오해와 여러 시기와 질시 속에서도 꾸준히 하나님 일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38년이라는 숫자는 영적으로 말하면 이게 귀한 숫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그 참 불순종하다가 38년 동안
위에는 아말렉이 누르고 밑에는 애굽이 밀어붙이고 동쪽에는 에돔이요 암몬이요 모압이요 서쪽에는 블레셋이요 중간에 찡겨가지고 38년 동안 뱅뱅뱅뱅뱅 강야를 돌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모압 강야로 올라갔잖아요. 그 38년 기간 이스라엘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마치 38년 된 그 병자가 혈기 마른 자와 같이 고갈되어 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38년 동안 애굽에서 어른되어 나온 사람들은 다 죽고 새로 태어난 젊은 사람들만 구성된 민족이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편만한 종말 시대 성도들 세상에 나가서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정직한 생활을 할 때 얼마나 고달픈지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로 광야 생활하는 만큼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런 처지를 주님 앞에 겸손하게 아뢰 때 주님은 지체 없이 자비의 손길을 펴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이 베데스다의 은총은 주님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자를 위해 임하는 은총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 은총이 임합니까? 세 번째로 낫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자에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어요. 너무 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누워있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원어의 정확한 뜻은 네가 되기를 원하고 있느냐. 네가 건강한 몸 갖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느냐. 네가 원하고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물론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병자를 위로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격려하기 위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한 삶은 내가 이해한다. 힘내라.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은 지금도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알고 싶으신 거지. 완전히 포기해서 말고 나는 뭐 죽습니다. 난 죽겠습니다 하는지, 그래도 건강한 몸을 한번 갖고 싶은 의욕이 있는지 그거 알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 의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병원에서도 그러잖아요. 거의 다 죽어가는 분들 혹은 식물인간들 의사가 보호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의사로서 손 쓸 건 다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본인이 얼마나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느냐 그게 달려있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분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그게 달려있고, 우리는 할 것 다 했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요 될 것도 안 됩니다. 낫고자 하는 의지, 앞을 향해서 어떤 비전을 세워놓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 이게 있어야 돼. 그거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본문 7절에 보면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리 교회 영상실도 다른 교회처럼 7절 하면 쫙 나오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기민하게.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 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가고 싶은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못 갑니다. 의욕이 있는 거죠. 미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그 병자가 회복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더불어 사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 갖기를 원하신 거지요. 베데스다의 은혜는 누구 것이냐? 꿈을 간직한 자의 것입니다. 비전을 간직한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꿈 하니까 구약의 요셉이 딱 생각나지요. 꿈. 어릴 때부터 꿈을 꿨잖아요.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 이 꿈 가지고 그가 잡혀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꿈 가지고 그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의 도우심, 그 꿈을 이룰 날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마침내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요셉은 꿈을 먹고 산 소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쓰는 그 단어 가운데 4M strategy, 4M 전략이라는 거 있죠. 4가지 M입니다. 이건 뭐냐? 인생의 주인을 만나야 한다. 마스터를 만나야 한다. 마스터. 이 주인을 잘 만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생애 전체를 쏟아부어도 후회 없는 사명, 미션을 가져야 한다. 미션. 그리고 특별히 이런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훌륭한 자기를 가르쳐주는 멘토가 있어야 한다. 멘토. 그리고 함께 일하는,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도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 메이트가 있어야 한다. 마스터, 미션, 멘토, 메이트. 그래서 그 앞에 있는 M자 4개 합쳐서 4M이라 그래요. 아마 사도 바울만큼 이 4M 전략을 잘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앞장섰던 사람이었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평생의 주인 되는 마스터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마스터에게 자기의 사명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붙들고 평생 나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라도 나는 아까워하지 아니하노라. 그는 주장하고 또 주장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나바, 아저씨 같은 바나바 밑에서 좋은 멘토를 통해서 참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제로 사역할 때에 바나바도 그의 메이트가 됐고, 디모데, 누가, 데마, 디도, 우리 로마서 16장, 고린도 마지막 장 보면은 이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그의 메이트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은 목숨까지라도 바울을 위해서 내놓았다 그랬어요.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4M 전략을 가지고 그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위한 원대한 꿈을 불태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런 바울 사도에게 아낌없이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순교자의 능력도 주시고 인내하는 힘도 주시고 벨릭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력도 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멜리데 섬에서는 독사가 물었는데도 털어버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짚고 실제로 그가 체험한 사람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 이거 중요해요. 나는 무슨 꿈을 갖고 있는가? 그냥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애 잘 낳아가지고 그저 밥 잘 먹고 그저 7, 80 그러다가 죽지 그저 오늘 하루 일어나면 할 거 있나? 그저 밥 3끼 먹고 다니면서 친구들 놀이기를 하고. 솔직히 그것은 짐승과 같은 삶이에요. 다람쥐 채 밖에 사는 삶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삶입니다.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당장 일주일을 산다 할지라도 뭔가 해야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미션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요즘 사람들 지난번에 누가 그러대요? 9988-234. 나는 9988-234 저기 뭔가 그게 무슨 구단인가 뭔가 했더니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마지막 234 이틀 사흘 팍 아파가지고 죽을 사.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런 그 삶의 투지와 꿈틀거림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아멘. 아멘. 비전이 있어야 돼요.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꿈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꿈과 희망을 버릴 바에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우리의 신앙의 용장들이 그렇게 외치다가 순교 제물이 됐어요.
홀리갑은 나이 86세 훌륭한 삶을 사도 요한으로부터 배움받은 그 속사도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고 당시 초대교회 그 어려울 때에 가장 어려울 때에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를 끼친 사람인데 그가 잡혀서 판사 앞에 섰을 때 너 예수 안 믿겠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나가서 믿든지 말든지 내 사양할 테니까 당신 훌륭한 사람인지 안다.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내가 풀어줄 거야. 주님께서 나를 86년이나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이 나이에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로 화영장에서 불타서 죽었어요. 꿈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기회가 주어집니다. 꿈을 가진 자가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꿈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얼굴도 보시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비전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뭐 하려고 하느냐, 무슨 사명감을 갖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나의 지금은 비록 보잘것 없더라도 내 속에 간직한 그 꿈은 위대해야 합니다. 윌리엄 캐리 보잘것없는 구두직공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위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인도를 뒤바꿔 놓겠다. 위대한 꿈입니다. 여러분 허드슨 선교사 같은 사람 그 어마어마한 중국 대륙을 다 바꿔놓겠다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죽음의 땅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와서 순교한 그때에 기록에 의하면 미국의 매코믹 신학교 많은 학생들 그때 20명 신학생 가운데 선교사 지망생 가운데 20명이 한국을 택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왜 전 세계적으로 갈 데가 많은데 코리아 이름도 알려진 그곳에 왜 왔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오늘 이때에 이 한국에 이처럼 교회가 왕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당시 매코믹 신학교 그 프린스턴 신학교 학생들 참 보수적인 장로교 교육주의 신학교로 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게 부흥의 D.L. 무디의 부흥 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뜨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속속 선교사들이 우리 평양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은 꿈을 가지고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꿈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보실 때에 내 속에 있는 꿈을 보신다. 여러분 꿈이 있는 곳에 기적이 찾아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38년 된 병자가 그때까지도 포기하지 않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은혜도 받았어요. 말씀도 있어요. 교회도 있어요. 예수님도 압니다. 그러니 이제는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에 어마어마한 비전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의 은총의 역사가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오래되고 가장 힘든 병자 위에 임한 이 은총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 주셨고 직접 찾아와 주신 병자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에게 사람의 관점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이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이 병자의 삶 속에 그대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자신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꿈과 비전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리교의 유명한 전도자 샘 존스 목사님이요 술주정꾼이었어요. 코가 빨개가지고 거의 알코올 중독자였는데요. 그가 은혜 받고 고침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신학 공부하고 목사까지 됐어요. 어느 날 거리를 가다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한참 담소를 하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막 노래를 고성 방가를 질러대면서 비틀비틀 가는 거예요. 술주정꾼입니다. 그래 이 존스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여보게 저 사람 봐 저 사람 저기 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샘 존스가 가고 있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독하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겁니다. 자비의 집
베데스다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찾아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찾아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어려운 현장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의 은혜가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베데스다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38년 된 병자에게 임하신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베데스다와 같은 이 황량하고 살벌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주의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나는 이 은혜 없이는 한 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나에게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내 남은 생애를 불태워버릴 수 있는 놀라운 비전을 주시옵소서. 사명감 주시고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베데스다의 은총이 임한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서인의 성도들 위해 이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고한 필요성을 느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전부의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주 앞에서는 겸손한 양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서연교회 위에 넘치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각 구역 위에 넘치게 하옵소서. 베데스다의 은혜가 아버지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보시고 아버지여 찾아와 주시고 말을 건네주시고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남은 생에 주를 위하여 더욱더 기쁘게 사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이 살벌한 세상,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는 마귀의 세력이 들끓는 세상, 그 속에서 고통하며 부르짖을 때에 주님 도와주시며 주님 베데스다의 은혜로 함께 하시며 마침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온 서인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위에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